보니까 2021년 표어가 인쇄되었네요. 아마 이성훈 장로님이 크게 당했을 것 같습니다. 목회자들이 조금 더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헌신 예배, 우리 안수 집사님, 장로님들, 안수 집사님들, 우리 기름 부으신 종이라고 하죠. 우리 강단에 올라서 안수받은 직분이기도 합니다. 굉장히 귀하고 중요한 직분과 동시에 또한 십자가를 꼭 짊어져야 될 가장 겸손한 직분이라고 봅니다. 저는 조금 느슨하고 게으를 때 임직받은 그 앨범을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내가 이랬지 하고 다시 보게 되면서 감사한 마음을 들으면서 하나님께 또 충성을 맹세하기도 합니다. 그와 같은 모습으로 오늘 헌신을 다짐하는 우리 직분자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와께 돌아가는 신본주의 초점을 맞추는 우리 장로님들과 안수 집사님들이 된다면 우리 교회는 건강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물론 오랜 인생을 사신 분들이라 그렇죠. 그런데 한 가정의 가장도 되시고 어떤 할아버지도 되시고 그러십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그 물음에 오늘 함께 답을 구하면서 저도 우리 또한 직분자 여러분들도 우리 성도님도 좀 지혜를 가지고 다짐하며 결단하는 그러한 시간 되길 원합니다. 제목은 이렇게 붙였습니다. 주를 위해 살아갑시다.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외칠까요? 시작. 주를 위해 살아갑시다. 올해는 나를 위해 살지 말고 좀 주를 위해 살아갑시다. 그러면 되는 거 아닙니까? 자,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지요. 처음에 소를 만드셨습니다. 소를 만드셨는데 소야 너는 60년만 살아라. 단 사람들을 위해서 평생 일만 해야 한다라고 하면서 60년의 수명을 주기로 하나님이 약속하시면서 창조하니까 소가 손을 번쩍 들면서 하나님 저는 안 됩니다. 반대입니다. 전 30년만 살겠습니다. 어떻게 제가 일평생 60년 동안 일하겠습니까? 제 수명 30년만 해주십시오. 알았다. 그 다음에 개를 만드시면서 너는 30년만 살아라. 단 사람들을 위해 평생 집만 지켜라 라는 사명을 줍니다. 개도 듣다 보니까 아닙니다. 전 15년만 살겠습니다. 30년 지긋지긋합니다. 15년만 살게 해주십시오. 알았다. 원숭이를 만들면서 말씀하십니다. 너도 30년만 살아라. 단 사람을 위해 평생 재롱을 떨어야 된다라고 했더니 원숭이도 안 됩니다. 저도 15년만 살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에 사람을 만드십니다. 사람을 만드시면서 너는 25년만 살아라 했더니 사람이 번쩍 손을 들더니 하나님 너무 짧습니다. 너무 짧습니다. 저는 더 오래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곤란한 것을 보고 사람은 말합니다. 하나님이 줄였던 수명을 저한테 다 주십시오. 소의 30년, 개의 15년, 원숭이의 15년을 저에게 주십시오. 그랬더니 하나님이 알았다 하고 사람에게 그 수명을 다 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좀 보자면 그렇습니다. 25년까지는 우리는 머리로 배우면서 막 살아갑니다. 속아버린 30년 동안은 우린 소처럼 막 일합니다. 가만히 인생 보십시오. 그 후에 개가 버린 15년 동안 퇴직하고 집을 지킵니다. 그 다음에 15년 동안 뭐 합니까? 손자, 손녀 앞에서 재롱을 핍니다. 웃지 않은 얘기지만 좀 우리 인생 같아요, 사실은. 열심히 일하는 게 40, 50대고 또 나중에 나이 드시면 할아버지 할머니가 되면 손자 손녀들 앞에서 같이 놀아주면서 같이 우리가 하잖아요. 그런데 뭘까요? 이 이야기 중에 핵심은 시간은 하나님의 것이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시간과 생명은 하나님이 주셔야 한다는 교훈입니다. 그리고 헌신을 다짐하는 우리 장로님과 안수 집사님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우리의 인생은 우리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주관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8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 시작.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 주의 것으로 살아야 한다라고 오늘 교훈합니다. 오늘 헌신을 다짐하는 직분자와 우리 성도 여러분, 오직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주의 것입니다.
그랬더니 이 거룩한 신분을 지키면서 주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잘 사는 겁니다. 오직 주의 것으로 살려면 8절에 나오죠.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어가야 됩니다. 사나 죽으나 우리는 주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공감하시면 아멘, 인정하시면 아멘. 주님의 것을 인정하실 때 우리의 인생은 바뀝니다. 주를 위해 살고 주를 위해 죽는 사람들, 자기를 위해 돈 벌고 출세하고 성공하는 것은 자기 외에 다른 사람들에게 별로 유익을 주지 못합니다. 그러나 주를 위해 사는 사람들은 가만히 보시면 자기보다는 주변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는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누굽니까? 바로 주변에 영향력을 주는 사람들이라는 얘기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과연 우리는 2020이라는 짧게는 올해, 길게는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을 어떻게 살 것인가? 우리가 함께 해답을 가지면서 준비할 수 있길 바랍니다. 첫 번째, 주를 위해 사는 사람들 어떤 삶일까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주를 위해 사는 사람들은 감사함으로 삽니다. 아멘. 주를 위해 사는 삶의 제일 첫 번째 모습은 감사하는 삶입니다. 오늘 6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나오죠.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함이요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아멘. 세계 어느 나라건 제일 많이 사용하는 일상 용어입니다. 선진 국가일수록 감사라는 용어가 빈도가 높습니다.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복이 임합니다. 주를 위해 사는 사람은 감사가 생활화돼야 됩니다.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의 대표적인 특징은 뭐냐면 감사가 있는 삶이란 겁니다. 어려워도 감사, 어떤 나의 응답 주심도 감사, 모든 것에 감사하는 거죠. 성경에 나타나는 신앙의 선배들을 보면 먹어도 감사, 못 먹어도 감사했습니다. 성공해도 감사, 실패해도 감사했습니다. 돈을 벌어도 감사, 못 벌어도 감사했습니다. 살아도 감사, 죽어도 감사했습니다. 신앙의 우리 선진들은. 오늘 본문 말씀에 이런 말씀이죠. 먹어도 감사, 안 먹어도 감사한다는 말씀을 주목해야 됩니다.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니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 고백, 오늘 안수 집사님들, 장로님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의 고백이 이와 같은 고백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문여실 집사님의 제목처럼 항상 범사에 감사하는 제목, 이거 굉장히 큰 제목이에요. 사실은 그렇게 감당한다면 축복받습니다. 제 데니스 목사님이라는 분이 이런 글을 올렸다고 합니다.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안 했나요? 자, 당신이 많은 세금을 내야 한다면 감사하십시오. 당신에게 안정된 직장과 사업장이 있다는 말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몸무게가 늘어 옷이 맞지 않는다면 감사하십시오. 당신은 먹을 것이 넉넉한 인생을 살아오신 것입니다. 세탁할 옷이 집안 한 구석에 쌓여 있거든 감사하십시오. 당신에게는 적어도 갈아입을 옷의 여유가 있습니다. 당신의 집에 대청소가 필요하면 감사하십시오. 당신의 몸을 위탁할 집이 있습니다. 멀리라도 주차할 공간을 찾았다면 감사하십시오. 잠시라도 걸어갈 운동의 기회가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이런 감사의 조건으로 무려 9가지가 쭉 나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 이건 우리들이 꼭 해야 될 모습입니다. 2021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면서 과연 나는 감사가 많았나, 불평이 많았는가 돌아봐야 됩니다. 오늘 헌신을 다짐하는 장로님과 안수집사님들, 또 우리 성도님들, 과연 우리는 감사하면서 지금 잘 살아가고 있는가? 특별히 주를 위해 사는 사람들은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들이 되셔야 됩니다. 올해는 우리 장로님들과 안수집사님들의 모습에서 이 감사함이 넘치는 환한 모습으로 교회가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장로님들의 감사하는 모습, 안수집사님들의 감사하는 모습, 그 모습의 영향력을 통해서 온 성도가 감사한다면 교회가 어떨 것 같습니까? 따뜻해지는 거죠. 서로 인사하면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교회는 건강한 교회가 되는 겁니다. 이런 교회는 사탄 마귀가 감히 침범을 못하는 교회가 되는 겁니다. 감사는 믿음 중에 가장 선불적인 믿음입니다. 이미 받은 줄로 감사하여라. 하나님의 은혜를 이미 받은 줄로 여기고 감사하여라. 올해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또 우리 집사님들, 또 우리 장로님들, 저 포함해서 우리 교회가 감사가 넘치는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그것이 뭐냐? 주를 위해서 사는 겁니다. 오늘 먼저 이렇게 인사할까요? 이곳에서 함께 예배드림에 감사합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이 귀한 분들입니다. 앞뒤에 있는 분들이 귀한 분들입니다. 이 마지막 때 함께 믿음의 동력자로 가는 것이요, 어려울 때 함께 기도해 주는 분들이고 어려울 때 함께 손을 잡아주는 분들입니다. 믿음의 공동체라고도 하고 믿음의 식구라고도 합니다. 식구는 뭡니까? 함께 밥을 먹고 함께 나누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의 원리 중에 이 교제라는 요소가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지금 코로나 환경으로 이 교제의 요소가 조금 많이 무너졌지요. 그래도 우리가 그 열악한 환경 가운데 구역이 한마음한 듯 되고 또한 전도회가 한마음한 듯 되고 위원회가 한마음한 듯 되어서 믿음의 식구가 되어서 함께 감사한다면 건강한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첫 번째, 주를 위해 살기 위해서는 감사하는 생활, 그 생활할 때 우리가 주를 위해 살아가는 출발점이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요,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주를 위해 사는 것은 목적의식이 다릅니다. 목적의식이 틀려야 돼요. 주를 위해 사는 것은. 오늘 7절과 8절을 우리에게 이렇게 제시합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 7절 말씀처럼 살면 되지요.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가 없어야 됩니다. 주를 위하여 사는 사람의 인생의 목표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인생이 되셔야 됩니다. 저도, 또 우리 장로님들도, 안수 집사님들도, 또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주를 위하여 살아갈 때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것은 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임을 인정될 때 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목적을 땅에 둬서는 안 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 보면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권면합니다. 올해는 이 말씀에 한번 초점을 맞춰서 살아보십시오. 먹을 때에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먹으시고 마실 때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마시고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십시오. 이 초점에 맞춰서 한번 애써 보십시오. 그러면 나의 삶의 질이 바뀝니다. 삶의 수준이 바뀝니다. 왜요? 목적이 바뀌기 때문입니다. 나를 위하여 먹든지 마시든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한다면 목적이 바뀐 거잖아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모든 생활 중에서 영광 받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왜 창조했을까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시려고요. 나는 이 땅에 창조된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 창조하신 겁니다. 이 목적을 가지고 있는다면 우리는 주님을 위해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2022년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할 수 있는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우리 가까이에 있습니다. 주를 위해 사는 사람은 무슨 일이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면 됩니다. 교회 일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시면 됩니다. 교회 일도 나를 드러내려고 하면 그때부터 시험거리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묵묵히 사람이 보든 안 보든 인정하든 안 하든 하나님께 나에게 맡겨주신 일, 아까 우리 찬양단의 배 목사님 그 멘트처럼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이 다 할 수 있지만은 우리에게 기회를 주신 것이 우리에게 직분이잖아요. 봉사잖아요. 헌신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일을 감당할 때 하나님 나에게 맡겨주신 거 감사합니다. 그리고 감당할 때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목적의식은 우선순위를 가리킵니다. 우리 삶의 모든 우선순위가 하나님의 영광에 초점을 맞추셔야 됩니다. 제가 지금 말씀을 하고는 있지만은 굉장히 어려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사실은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데 잘 못 삽니다. 우리는 연약한지라.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해야 되는데 말씀에 분명히 하셨는데 더 하시겠다고 약속까지 하셨는데 살다 보니까 그렇게 못 살 때가 많다는 겁니다. 그런데 언제까지 하나님 저는 부끄럽습니다가 아니라 올해는 한번 해보자는 겁니다. 애써보자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할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내게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무엇을 입을까 먹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내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하나님이 계속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이 시간 헌신을 다짐하는 우리 직분자들과 성도님들 올해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할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결단할 수 있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왜냐하면 그걸 감당하려면 내가 바로 죽어져야 돼요. 죽지 않고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할 수가 없더라고요. 나를 외치면 하나님의 나라가 없어지더라고요. 나를 주장하지 않고 내가 죽어질 때 그때 비로소 먼저 우선순위가 세워지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해는 목적의식을 분명히 가짐으로 우리가 먼저 우선순위 세움으로 여호와께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여호와께 돌아가는 삶, 은혜롭게 살게 하옵소서 펴만 외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 돌아가셔야 돼요. 내 생각이 나 중심이었다면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내 시간 했던 것이라면 이제 그 시간이 하나님의 시간으로 바뀌어야 되는 겁니다. 옛날에요 열심히 했던 열정적인 것을 해고하기보다는 지금의 열정, 지금의 열심이 있을 때 그것이 은혜의 삶이 되는 줄 믿습니다. 교회마다 특별 새벽이 몇 년 전에는 40일 현수막이 되게 많았거든요. 그런데 제가 현수막 주문하다 보니까 교회들이 21일로 다 바뀌었더라고요. 특별 새벽 40일 우리 했잖아요. 했었죠? 그런데 21일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만 그런가? 그랬더니 봤는데 전국적으로 다 그렇게 바뀌었더라고요. 그 유행은 되게 빠른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옛날의 열심이 아니라 지금의 성숙한 열심이 되시길 바랍니다. 올해는 주를 위하여 좀 바쁘게 살아갑시다. 나를 위하여 바쁘게 살지 말고 주를 위하여 바쁘게 삽시다. 할렐루야. 기독교 서적에 보면 이런 제목이 있어요. 바쁠수록 기도합니다. 빌 하이빌스 목사님 건데 바쁠수록 기도하라. 저 바빠야 하나님이 아니라 바쁠수록 더 기도한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를 위하여 바빠지고 주를 위하여 우선순위가 세워질 때 그 삶이 은혜 안에 살아가는 삶인 줄 믿습니다. 1800년에 아프리카에 선교사로 갔던 리빙스톤이라는 선교사 아시죠? 그분은 의사입니다. 스코틀랜드에 아주 장래가 보장되는 촉망받던 젊은 의사였습니다. 그런데 그는 모든 기득권을 다 버립니다. 그리고 아프리카 정글로 들어갑니다. 그때 그의 형이 있었어요. 형도 아마 의사였나 보죠. 너는 내 원대로 내 인생이 정글의 미개인들 속에 매장되겠지만 나는 이제 유명해질 거야 하면서 비아냥거리면서 동생 그 가는 앞길에 오히려 손가락질을 합니다. 리빙스톤의 선택을 어리석게 보고 비아냥거렸죠. 그 형은. 그런데 수세기가 지난 오늘 그 형의 이름이 어디에 있느냐? 브리테니카 백과사전, 우리 그 유명하죠. 웬만하게 잘 사는 분들 집안에 그게 장식으로 쫙 있었었는데 그 사전에 보니까 이렇게 나왔어요. 그 형의 이름이 유명한 선교사 리빙스톤의 형. 한 줄로 나왔죠. 그런데 리빙스톤이라는 분은 어떻습니까? 몇 페이지에 걸쳐서 소개되었습니다. 할렐루야. 비아냥거리고 조롱거렸던 리빙스톤, 아프리카 정글로 가던 그 젊은 촉망받은 의사, 선교사를 가던 리빙스톤.
그 광경을 보고 형은 조롱하면서 나를 위하여 살아갔지만은 주를 위하여 산 리빙스톤이 오히려 하나님께 높임을 받은 것을 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았던 사람에겐 하나님은 반드시 축복해 주십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삶의 우선순위를 자기 만족을 추구하는 것에 맞추려고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삶의 목표를 좀 맞췄으면 합니다. 어느 추운 날 달팽이가 사과나무를 기어오르고 있었다고 합니다. 달팽이가 빠릅니까? 느립니까? 엄청 답답하리만큼 달팽이 늦지요. 올라가고 있는 달팽이한테 갑자기 나무 껍질 틈새에서 벌레 한 마리가 딱 나타납니다. 그러면서 야, 너는 쓸데없이 힘을 낭비하는구나. 저 위에 가봐야 사과나무 열매 없어 하고 조롱거리죠. 그러자 달팽이가 기어오르면서 이렇게 말했답니다. 내가 저 꼭대기에 도달할 때쯤이면 사과가 열릴 거야 라고 하면서. 어떻습니까? 우리에게 분명한 열매가 하나님은 준비하고 계셔요. 그런데 우리의 조바심 때문에 때로는 열매를 못 맺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한 걸음, 두 걸음 인내하며 나갈 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나갈 때, 우선순위를 세워가며 나갈 때, 조급한 속도가 아니라 방향을 제대로 정하고 나갈 때 거기엔 분명히 하나님이 준비하신 열매가 있을 줄 믿습니다. 올해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또 우리 장로님들, 안수 집사님들, 하나님의 이 열매를 맺는 귀한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성경이 이렇게 약속합니다. 히브리서 6장 14절. 히브리서 6장. 자, 읽어봅시다. 시작.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15절 말씀이요. 시작. 그렇죠. 앞에 내용 너무 좋죠. 그런데 그 뒤에 내용이 감당해야 돼요. 어떻게 해요?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조바심 내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않습니다. 내 생각이 먼저 가버리니까. 베드로전서 5장 6절 말씀 우리에게 이렇게 장언하고 있습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때라는 거, 시간이라는 거 되게 중요하지요. 오늘 성가대 찬양도 그 찬양한 거잖아요. 하나님의 때에 더딜지라도 맞습니다. 초신자 때는 하나님의 응답이 참 빨리 오더라고요. 그런데 직분을 맡으면서 또한 중직이 되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속 인내 훈련을 많이 시키는 것 같아요. 왜요? 교만해질까 봐. 그래서 계속 기도하고 인내하라 주시죠. 그런데 어떻게? 때가 되면 높여주시고 오래 참으면 약속을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올해 사랑하는 우리 장로님들과 안수집사님들, 바쁘게 사실지라도 주님 안에서 우선순위 잘 세워서 차근차근 인내하면서 나아간다면 하나님이 영광스러운 열매를 맺을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조바심 내지 맙시다. 여호와께 돌아감으로 한 걸음 두 걸음 내 생각 가지고 살지 말고 하나님의 생각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인내하며 살아갑시다. 그러면 달팽이처럼 내가 오르면 분명히 사과 열매를 맺을 것이야. 이 답이 나온 겁니다. 내가 인내하면 반드시 때가 되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실 것이야. 이게 믿음인 줄 믿습니다. 올해는 그와 같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주를 위해 살려면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읽어봅시다. 시작. 소유의식이 분명해야 돼요. 소유의식. 오늘 8절 말씀에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다 라고 표현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사나 죽으나 나의 것을 주장합니다. 내 것이 아닌 것을 내 것 되게 하기 위해서 무척 몸부림칩니다. 주를 위해 사는 사람들은 소유의식이 다릅니다. 모든 것이 주의 것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인정하기 싫어요? 주의 것이네. 다시. 모든 것이 주의 것입니다. 여러분 타고 다니는 자가용도 주의 것입니다. 집도 주의 것입니다. 아멘이 줄어들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생명도 주의 것입니다. 재산도 주의 것이고요.
시간도 주의 것입니다. 재능도 주의 것입니다. 점점 기어들어가고 있네요. 신앙생활 성공하려면 하나님의 소유권을 인정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이것을 펼 수가 있어요. 안 그러면 계속 움켜잡다 보면 소유권이 인정하지 않으려면 부대껴의 신앙생활에 상당히. 예로부터 우리나라 사람들이 생각하는 복의 개념이 뭡니까? 소유에 초점을 맞춰져 있잖아요. 가지고 있는 재산이 얼마나 되나? 몇 평에 사나? 자가용이 어떤 걸 타고 다녀? 심지어 자식을 몇 두었냐고 물어기까지 모든 걸 소유에 맞추는 것을 복으로 알았습니다. 가진 것에 대한 자부심이죠. 그러나 믿는 사람들의 복은 소유가 아닙니다. 가치입니다. 가치. 무엇을 가졌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살아가고 있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초대교회 교훈집에 이런 교훈집이 있다고 합니다. 인생은 다리이다. 현명한 자는 그 다리를 건널 뿐 그 다리 위에 집을 짓지 않는다. 건너야 할 다리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잠시 사용하다가 그냥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기 때문에 우리들을 청지기라고 하는 것이에요. 내 생명도 주를 위해서 살아야지 되는 겁니다. 내 것이 아닙니다. 내 자녀도 내 것이 아닙니다. 내 마음대로 키울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가진 모든 것도 그냥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겁니다. 뭐 어떤 분들한테는 물질을 많이 맡기신 적도 있고, 어떤 분들한테는 자녀를 많이 맡기신 분도 있고, 어떤 분들한테는 사업을 맡기신 것도 있습니다. 준비가 되면 하나님은 달란트 비유처럼 더 맡겨주시는 거예요. 부자 되기 원하시면 아멘. 그러니까 우리에게 부자가 없는 것 같은데 다시 부자 되기 원하시면 아멘. 물질을 잘 사용하시면 돼요. 하나님이 물질을 맡겼는데 그 물질을 잘 사용하시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물질을 더 맡길 거 아닙니까? 다 쓰라고. 물질을 많이 맡겼는데 잘 못 써요? 그러면 어떨 것 같아요? 물질을 뺏어가겠죠. 부자 되는 방법은 지금 내가 사용하는 물질을 잘 사용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더 맡기시는 겁니다. 잠언 3장 5절과 6절 소유권 인정합시다. 읽어봅시다.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6절이 중요하죠. 시작. 모든 것에 하나님을 인정하셔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길이 됩니다.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것은 이사야 40장에 41장에 42장에 43장에 쭉 나와요. 어떤 길입니까?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어주셔요. 불에 타도 타지 않아요. 물이 침몰해도 우리를 침몰시키지 못하는 것이 하나님이 이끄는 길이에요. 보라 내가 세일을 행하리라. 이게 하나님의 길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해는 우리의 소유권을 하나님의 것으로 인정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열어가시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라고 믿고 사는 사람은 편해지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내 것이라고 생각하면 이것 때문에 불편해지는 것이에요. 그냥 하나님의 것이잖아요. 그럼 편해지는 것입니다. 물질도 하나님의 것, 자녀도 하나님의 것, 그냥 하나님께 맡기면 편해지는 거죠, 사실은. 근데 잘 안 돼요, 그렇죠? 사랑하는 우리 직분자 여러분, 그리고 성도 여러분, 2022년은 좀 더 우리가 편하게 삽시다. 주인이신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행하신 그 삶의 현장이 나의 삶의 현장이 되기를 기대하며 살아갑시다. 주를 위하여 살면 평안한 삶을 살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죠. 주를 위하여 사는 것 딱 3가지 오늘 정리했습니다. 감사함으로 삽시다. 목적의식을 가지고 삽시다. 그리고 소유의식을 가지고 살아갑시다. 나에서 하나님으로 다 옮기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감사함으로 삽시다. 하나님을 위하여 그 목적으로 삽시다.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것이기에
우리가 사용하는 것임을 위하여 청지기적인 사명을 가지고 살아갑시다. 그러면 하나님이 지도하시는 인생이 되고 채우시는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장로님들, 또 안수 집사님들, 그리고 우리 성도 여러분, 올해는 정말로 우리가 온전히 주의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며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2022년 1월 오늘 16일밖에 안 지났어요. 이제 기회가 많아요. 제대로 살면 하나님이 제대로 축복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장로님들과 안수 집사님들이 많은 축복 받아서 간증하시고 감사하십시오. 어려운 가운데도 잘 이길 수 있는 모습 보여준다면 옆에 우리 집사님들, 성도님들이 본을 받아서 더 건강해질 줄 믿습니다. 우리 장로님들과 안수 집사님들이 올해 우리 교회에서 제일 표정이 좋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그 표정 쫓아가는 것이지요. 자, 그래서 올해는 주를 위하여 살아가는 우리 장로님들과 안수 집사님들 꼭 되어서 주님이 예비하신 축복 받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리더이신 장로님들과 안수 집사님들, 우리 평신도 리더시잖아요. 보시면서 본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올해 우리 교회는 저도, 우리 장로님들도, 안수 집사님들도, 권사님들도, 집사님들도, 건찰님들도, 또 우리 성도님들까지, 청년들까지 주를 위해 살아갈 수 있는 교회가 되어서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우리 교회와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하게 하나님이 세우신 종들, 우리 장로님들과 안수 집사님들이 첫 번째 2022년 헌신을 다짐하며 예배드립니다. 사나 죽으나 우리는 주의 것임을 인정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사나 죽으나 우리는 주의 것이다. 이 말씀을 가슴에 깊이 새기면서 올해는 감사하며 살아가길 원합니다. 올해는 하나님 나라의 목적으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올해는 하나님의 것을 맡겨진 청지기적인 삶을 살아가길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열어가시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복된 삶을 사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오늘 아버지 결단과 헌신하는 우리 장로님들,